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5장 22절. (21절과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말은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우선은 그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면적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면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지르고 저것도 저지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라고 규정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봐요. 성경은 그렇게 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련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인식을 못하는 아주 약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의 병에 걸려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단면적으로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 그걸 저지르게 된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 진정한 잘못을 저지른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실체를 몰라요. 세상은 그걸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겨우 잘못된 원인이 뭐냐면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훌륭한 존재인데 뭔가 부모님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인격이 왜곡돼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망가져서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본 거죠. 그게 겉핥기식이고 외향적이고 표면적으로 죄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면 완전히 신자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분명한 그 가르침의 내용에서 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죄가 뭔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완전히 그 죄의 덩어리에 뽑히지 않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류 전체 그래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하게 태어나도 그는 죄인으로 태어날 뿐이고 스스로 용서될 수 없는 존재로 죄 가운데 놓여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그거를 딱 선언해요. 그리고 그 선언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영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특히 이제 십계명을 해설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죄의 발전에 따라서 그의 삶의 존재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것을 보여준 거예요. 22절은. 예. 그러니까 21절에서 그 구약에서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가지고 명백하게 만약에 살인하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정죄된 선언이 구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거 들었느냐? 딱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형제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맥으로 보면 1차 제1심의 1심. 1심이면 뭐냐면은 지방 법원에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지방 법원에서 1심을 맞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놈아. 그리고 땅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단계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반드시 그 분노하는 곳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상응하는 벌을,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내가 노하고 내가 화를 내도 뭐 내가 그런 벌을 받는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그러드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는 거죠.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시켜서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분노일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이 어떻게 진행된가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냐면 멍청이, 깡통 같은 놈. 예. 우리가 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할 때, 야, 머리에 돌밖에 안 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욕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나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도 깡통 같은 놈, 머리에 텅 빈 놈, 이런 욕이 굉장히 극심한 욕이래요.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욕이래요. 또 유대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나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공회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예. 대법원. 최종 결정을 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그 공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회원이거든요. 한 70명 정도 형성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으로 그 사람을 형 그 선언을 최종적으로 하는 데가 이 공회원입니다. 70명이 다 이렇게 심판을 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결정을 그 70명이 의결을 해서 이루어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아니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간대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더 큰 죄로 진입해 들어간다면 죄가 그 사람에게 성장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노하는 것으로 벌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나가라고 하는 그런 더 죄악이 큰 죄악으로 갈 때는 죄가 발전하니까 또 그만큼의 또 심판을 또 받게 된대요. 예.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몰렉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이래요. 몰렉 신전이 뭐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 이방에서, 북방에서 가지고 온 이방 신앙입니다. 이방 종교예요. 근데 그 몰렉 신전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성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믿는 그들의 그 이방 종교의 신자들끼리 합의를 이루어서 자기들 중에 아이가 있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이에요. 몰렉 신전을 믿는 거죠. 몰렉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더러운 죄악이 솔로몬 시대 때에 게헨나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전이 있는 거기서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거기 게헨나에 있는 몰렉 신전을 다 허물하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근데 이제 흔적은 남았을 거예요. 사람을 태운 흔적이.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럽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흉악한 죄인을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거기서 태워서 버리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면은 그 죽은 시체를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 게헨나에서 태웠대요. 시체를 태우는 것이. 그러니까 게헨나는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지옥이에요. 지옥. 예. 마지막으로 최고의 지옥으로 떨어진 놈은 게헨나로 떨어질 놈이랑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고 악랄하게 죽어가는 게 게헨나에 죽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분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죄를 좀 더 세게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심판이 강화되고 그 사람에게 참혹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심판님 이제 그 뒤에라고 돼 미움을 가진 자가 살인한 자와 동일하다는 표현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데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자와 살인한 자 죄의 형벌받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죄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살인의 죄의 뿌리와 미워하는 죄의 뿌리가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미워한 자는 마음에서 털어버리며 이겨가면 되지만은 살인한 자는 한번 저지른 것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영혼의 그 양심에 죽는 날까지 엄청난 수십 톤 되는 돌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 압박에 시달려서 견딜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 거죠. 이런 식으로 죄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안에는 굉장한 죄의 발전이 있고 그 발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고 심판에 가해지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난지 그리고 그 심판에 더 반항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이 최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시달리고야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지나라고 하는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상을 이렇게 심오하게 영적으로 꿰뚫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발전을 따라 엄청나게 그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죄를 너는 보아라는 뜻이에요.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 죄가 실체가 뭐고 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받을 건 용서받되 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의 싸우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선언이 단순히 그냥 너 살인 안 했으니까 다 됐다고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살인은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당당히 살아도 됩니다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면허증을 줘가지고 자유함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안에는 살인의 버금가는 미움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너를 유혹할지 모른다. 가지각색의 방식으로 너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네 안에 생길 거다. 너는 책임져라. 그것과 싸워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과 이겨가며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섬기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높여가고 그를 접대하고 그를 높여가며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자의 은혜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아니 일어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197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외적인 살인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그 충동들이 도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싸워가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선포에는 아주 그 작은 작은 혈관과 같이 큰 혈관으로 살인하지 말지나 주셨지만 그 작은 혈관이 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지나가듯이 세밀하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남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남들을 향하여 복수심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오는 이런 미움들과의 대항에 싸우냐 이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자꾸 말도 되지 않는 일 가지고 그 다투거나 싸우는 걸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 멀리서 한번 내려다봐요. 나의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어리 애들하고도 복닥거리고 그러면서 간에서 정말 은혜는 어디로 다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그 죄성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라고요. 그런 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 역사하시는데 마치 그렇게 찾아온 것이 없는 마냥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없는 우리의 이제 그 영적인 우둔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외향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거 그 말은 말하는 거냐? 아니다. 너의 내면 안에 아주 세밀하게 오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남들을 시기질투하는 마음, 남들의 잘못되고 꼬깝게 생각하는 것들, 남들을 비난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살인이 살인. 같은 죄의 물줄기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대형이라는 거예요. 예. (198문)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어떤 내면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과 싸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이런 것도 싸워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전혀 없는 상태에도 참 감사하고 놀랍지만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상으로 뛰어 넘어가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단계로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생 동안 그런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경은 가만두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원망,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 뭐랄까 흉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남들을 향한 불평, 예, 그 다음에 책임 전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한 많은 판단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다 그런 존재들은 주변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미움이란 칼로 난도질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무너져야 될 중요한 아주 그 악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나는 죽어져 가고 나가 죽어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참 인간답게 주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사람들이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근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99문 그러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걸 이기거든요. 결국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미움과 이 죄성과 싸움은 복닥거리는 삶 이상으로 가는 건데 왜냐하면은 정말 은혜에서 항상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성도의 눈이 띄어질 때가 누구냐면은 참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요.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진 부분도 있고 참 아름답지 않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은혜의 세계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늘 꿈만 꾸는 게 실제로 그게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걸 승리해 나가요. 예. 그래서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남편과의 미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우리 자신이. 예.
누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원망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각하게 자기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죠. 이런 관점들을 눈을 뜨셔야 돼. 눈을 떠봐. 눈 떠서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삶에 이게 정말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잘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요, 기도로 나가야 되고요, 열심으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력인 대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칼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제6계명을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제7계명으로 갑니다. 한 주간에 6계명과 7계명을 한데 묶어서 설명한 걸 볼 수 있어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제7계명, 201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할례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겠죠. 인간의 생식 기능, 생식기가 아니에요. 생식 기능. 생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성적인 문제,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그 성적인 것을 통해서 생식, 자녀를 낳고 길러가는 과정에 중요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른 영역에도 침투하지만 이 성적인 문제의 침투가 아주 강하게 오고, 이게 한번 어느 법물이 돼서 무너졌다 하면 그 회복이 안 돼요. 한번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이것과 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을 할례라고 하는 것도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잘라내면서. 그것도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 오늘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봐라고요. 노소를 불문하고 사방에서 쫓아와 롯의 집을 둘러싸 아우성치며 꺼내놔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그 뭐냐면 성적으로 만나겠다, 성적으로 교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 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 공개적으로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게 이미 만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을 자행하는 시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타락을 했는지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피 맺힌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그 소리가 진짜 그러한지 내가 눈으로 보겠다. 그건 하나님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하여 직접 목도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만세대의 후대에 이거를 교훈으로 삼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그거 거들먹거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것이 거기는 막 계속 심판에 대해서는 그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성적으로 어떤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망하더라고. 항상 주변에서 봐요. 실제적으로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의 약점은 각자 다르거든요. 이 사람 이런 약점, 이 사람 이런 약점, 이 사람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약한 부분이 아니면 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겨내서 승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력한 경계심으로 할례를 행한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할례와 같이 성례를 행하는 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은 포경 수술을 해서 위생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 끄집어내요. 그거를 할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메시지는 뭐라고요? 성적인 문제로 너무 많은 죄가 침투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를 강력한 경계심으로 했는데 이쪽과 저 너머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하는 장면을 바라고요. 양쪽을 대비해서 바라고요. 일시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과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유황불에 다 죽는 장면을 양쪽을 17장과 19장에서 딱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뭐하러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아브라함 생각을 해봐라 딱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러지 못한 모든 존재를 심판하려고 아까 공도가 뭐라겠죠?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17장, 18장, 19장에서 큰 그림으로 할례라고 하는 성례전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걸 큰 그림으로 같이 보여준 장면으로 이끌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간음이라는 부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남녀간에 만난 한둘이 아니에요. 등산 동아리에서 한두 명이 아니고요. 어디 친구 모임, 동창 모임에서 한둘이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너져요.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녀석들도 그래요. 이런 아주 완악한 이들이 이제 이 성적으로 침투하여 사람을 무너뜨린다가 이미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서 완전히 이게 강하게 해주셨는데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 다 이겼어요. 한 번 졌습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요압 땅 근처로 왔는데요. 마지막 그 요압 근처에서 요단강 건너간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마지막 왔는데 거기서 2만 5천 명인가가 남자들이 미인들 이방의 여인들이 막 텐트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그런 여인들을 자기 텐트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적인 교잡을 했어요. 2만 5천 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40년 역사에 엄청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2만 명이 막 죽어갔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다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가장 비극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다른 군사적인 싸움은 다 이겼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겼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무너져가지고 다 거의 엄청난 많은 숫자가 무너진 게 뭐냐면은 이 여자 만남, 그러니까 여성과의 이방 여인과의 만남에 더러운 성적인 교잡을 통하여 다 망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많은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망할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무너지고 말 거예요. 회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성적으로 사람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청년들끼리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이제 전화 상담이 왔는데 나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 그렇게 전화상으로 한마디 두마디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전화상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당신이 죽어져야 할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가 대받아쳐서 세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의외로 많은 유혹이 온다는 거, 우리 안에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간음하지 말지나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크죠. 102문, 202문. 이것은 외적인 간음만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시작. 고린도전서 6장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요. 6장. 6장은 간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띄운 바울 사도가 굉장한 의미로 말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 이상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몸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만을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내 영혼과 몸뚱어리가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전 영역을 말한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입법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고 계획하고 장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기르고 교육받고 사회활동하고 교회 생활하고 살림살이하고 직장 다니고 모든 삶의 활동이에요. 전 영역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성전이래요.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참 활동의 영역에 성령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꿈을 꾸셔.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를 기르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멍하니 살다가는 안 되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전 존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야 되죠. 예, 남성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책 한 권쯤은 꼭 읽어가셔요. 여러분, 제 책 한 권씩 꼭 빌려가요. 오늘 하나씩 제발. 그래서 제 아무리 응급실 가기 전까지는 저 책을 한 권씩 읽어내려 가셔야 돼요.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이라도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자꾸 읽고 성경을 읽고요. 성경 읽고 저걸 읽고 하면서 계속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숙해야지 흐르는 세월 속에 쉽게 가요. 예. 굉장한 시간이 빠르잖아요, 지금. 예. 한 해가 벌써 뭐 거의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오는 수많은 이런 그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은 질서 안에 주시는 성 외에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신 거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추호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강렬하게 싸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누구와도 성적인 농담도 입에 담지 말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흐름의 꿀맛같이 나와야지 왜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는 예,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던지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싸워가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3문. 그러면 이 계명은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의 몸을 여기서 단정시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언어, 말에 있어서의 음담패설, 그런 것과 가까운 것들, 그거 가지고 히히닥거리면서 즐기는 것, 이것을 금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죠. 그와 관련된 많은 유혹의 물결, 이런 인터넷 매체, 그리고 예전에는 그 출판물 같은 걸로 많은 그런 유혹의 물결이 많이 왔거든요. 지금 출판물이 뭐 많이 약화되지만은 인터넷으로 오는 수많은 유혹의 물결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와요. 아주 뭐 인터넷 그 첫 페이지만 봐도 막 엉망이에요. 막 전체가
엄청나게 성적인 유혹과 함께 상품을 팔아내요. 그리고 상품을 그럴 수 있는 그 규제된 그 이상만 아니면 얼마든지 성적으로 우리를 농락을 해가지고 뭔가 상품을 팔아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판매장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에 묻혀 살고 있는가. 그리고는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그런 시나리오에 쓰여진 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 피우고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을 미화시키고 아름다움으로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바람 피우고 또 다른 성적인 문제로 가면은 한 번 딱 잡히면 갈기갈기 그 인생을 찢어 놓습니다. 요즘은 용서가 없어요. 한 번 딱 들키면 얼마나 그 사람을 파헤쳐가지고 평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죽도록 성적으로 유혹을 시켜놓고요, 한 번 딱 넘어가면 잡아다가 막 서로 찢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적으로 한번 딱 걸려 들어가면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회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일생 동안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높은 고관대작이 됐는데 여기 한번 걸려가지고 완전 폐가망신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인생에 정말 비참한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과 경계하면서 우리들 살아가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우로서 커다란 영적인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남들에게 착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달콤하게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도 있는 꿀단지같이 달콤한 신앙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 그게 마음껏 일어나서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꿀을 입에다가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은혜의 역사에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에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미 이런 유혹에 많이 상당히 손을 뻗쳤거나 또는 들어갔거나 끼웃거렸다면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이거를 내리 끊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자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꼭 이기시고 다음 주에 또 봐야 됩니다. 어디 다치지 마시고, 이제는 자꾸 다쳐가지고 목회자 많이 긴장되는데 정말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 육적 생각으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매우 짜증스럽고 지루한 말처럼, 명령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전우로서 하나님이여 그 주신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명백한 경계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의 백성들이오니 이 어둡고 캄캄하고 음란한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저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모든 종들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